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이 시간은 시작과 나중, 미약과 창대의 본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욥기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욥기는 욥의 그 이름의 그 뜻을 따라서 욥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쭉 조명해주고 있는데, 욥은 사탄이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욥의 이름 자체가 미워하다 하는 뜻이 있거든요. 세상이 그를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 바르고 정직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 속에 욥 자신도 알게 모르게 감춰져 있는 욥의 의가 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의를 꺾게 하시고자 그 의를 버리고 전능하신 주님께 완전한 항복을 올려드리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자 그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의 모습을 보며 그는 온전하며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며 그 인생의 환난을 가지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 환난을 맞이하게 되면 그는 분명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또 무너질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사탄은 욥의 깊은 속까지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의 속성 그대로 역할을 하도록 허락하심으로 욥의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고난을 겪으며 어떤 일도 일어나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약탈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죽게 되어지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어지며, 그리고 그 시련을 겪다 못해 본인까지 질병을 얻게 되어지고, 그 질병을 얻은 것으로 인해서 아내까지도 저주하고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이 내용들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담담하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또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점점 나와 관련되어진 외부에서 나 자신 그 내부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훗날에 욥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서 자기의 몸을 기왓장으로 막 긁다가 피가 나고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거둬가달라고 하는 그런 망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가냐?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는 거예요. 욥이 생각했을 때 자기는 이러한 고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나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 시련과 환난에 대해서 곰곰이 살펴보고 분석해 나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욥도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 상황에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몰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감춰졌던 의가 드러난 거예요. 인간 속에 깊숙한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인간의 의,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어떤 자기의 깊은 애를 갖고 만족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훌륭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았었던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의를 제거함으로 욥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이러한 고난과 역경, 환난을 주심으로 바닥까지 떨어지는 욥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나중에 친구들과 계속 변론합니다. 왜 변론을 하겠어요? 집안이 망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내는 떠나간 그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를 해주고 7일 동안 울어주면서 이 원인이 무엇이었냐라면서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 원인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자기네들이 분석하면서 논리적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이 분석이 어떤 누구도 정확하게 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욥의 그 세 친구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 대화 끝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세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다 잘못된 부분을 긁어주는 거예요. 왼다리가 가렵다고 하면 왼다리를 긁어줘야 되는데 오른다리를 긁어주고, 그리고 잘못된 분석들을 해나가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것이 맞는 말이라 한다 할지라도 적용이 틀려버리면 다르게 되어지는 거죠. 공식은 틀리지 않아요. 공식은 맞는데 이 공식에 대입이 잘못되어 버리면은 이 공식을 써야 되는 부분에 써야지만 적절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이런 내용들이 틀린 건 아니었는데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들은 잘못된 분석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친히 나타나셔서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창조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동물들의, 특정 동물들의 그 생태를 가르쳐 주세요. 뭐 성경에 공룡이 나와요. 공룡에 대한 그 표현이 나오는데, 공룡은 누가 만들었느냐? 공룡이라고 써있진 않지만 그 내용이 지칭하는 존재가 공룡이에요. 그리고 또 말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서 타조는 누가 만들었느냐 막 그러는데, 타조는 정말 머리가 나빠요. 근데 그 머리가 나빠서 자기가 알을 낳고도 어디다 놨는지 몰라가지고 내 알 어디 갔지? 내 알 어디 갔지? 하는 게 타조인데, 그 모습 자체 또한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고, 말은 얼마나 용맹한지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전쟁에 나갈 때 말은 그 앞에 창을 두려워하지 않고 창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그게 말이 갖고 있는 고유 특성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할까? 어떻게 해서 저 타조는 저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말은 용맹함을 보이고, 저 짐승, 악어라고도 분류하기도 하고 했던 저 짐승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냐 하는 그런 짐승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 내용의 흐름은 어딜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누구보다 도덕과 윤리 기준이 높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게 자기가 뛰어나서 다른 이들보다 노력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하는 그 말에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잘난 게 아니고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거구나. 난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의를 내세웠구나 라고 하면서 욥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고백을 해요? 바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하면서 욥이 회개하는 사건이 나와요. 욥은 여기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죄송하지만 완벽한 종교인의 형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싸웠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의를 가졌던 존재가 욥이었던 거예요. 그 의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욥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신 차리세요. 피곤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정신 차리시고,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종교적 의에 의해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런 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인생을 살아가며 어떻게 보면 제일 안타까운 자, 교회 다니고 지옥 가게 되어지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성전에 거하시고 또 성전 밖에도 계신 그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 욥을 바꾸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이 42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욥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회개하고 난 이후에 더 큰 복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자녀가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내를 만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리고 재산이 증식되어진 걸 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진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현세적인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제가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욥의 의를 꺾으시고 세워지게 될 그리스도의 의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므로 나는 공로 없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듯이 간에 예배를 드리시 간에 나의 의를 주장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이 대표기도하는 부분에서 정말 많이 대화를 나눴던 게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너무 죄인이어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대표해서 기도를 하고 대표해서 찬양을 하고 대표해서 어떻게 나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눈 답변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상자의 의를 가지고 나가서는 설 수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누구의 공로를 의지하고 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핏값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가 다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루신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현재 내 모습 부족해요. 나약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신 그의 공로를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서는 거죠. 어떻게 내가 뛰어나서 서겠어요? 제가 이 강단에 서 있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부끄럽고 누구보다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이에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난 도대체 뭐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제 삶을 돌아다 보면 뭐가 나고 그리고 특별한 장점도 없고 내세울 곳이 없는 존재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회를 하게 하셨고 이 목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저에게서 듣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여기에 설 수 있어서 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어떤 자로서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밟는 모든 땅 바로 주를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거고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는 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결국에 받게 되어진 그 복은 처음 이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42장에 나오게 되는 그 증가되어진 그의 재산에 목적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현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앞에 걸 빼버리고 그것을 줬다라고 하니까 이게 복이냐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죠. 내 과거 아내도 사라졌고, 그리고 내 자녀들은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는데 자녀를 2배로 주셨건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사람들은 이 전제되어진 걸 모르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숫자적으로 늘어난 거를 복이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이런 공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빌미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속물 같은 존재십니까? 아니죠. 완벽하신 분이에요.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고, 이 자녀들이 안타깝게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불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불러가는 내용을 보는 줄 아십니까? 에스겔의 아내를 불러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이 갑자기 일어나서 죽게 되어지는 나의 가족들을 보며 그 충격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했잖아요. 에스겔의 아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에스겔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하셨었으나 그걸 받아들입니다. 왜요? 자신의 아내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안 아프다는 게 아니에요. 괴롭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것에 순응하며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그 멸망의 고통이 어떤 것인 줄 알고 기도하며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짐을 오히려 기뻐하는 신앙의 성숙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인데 우리는 이런 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몇 명이나 이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진짜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으로 바꾸시고자 바로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던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고, 그런 대화의 내용 중에 오늘 나누게 될 내용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지금 8장 7절의 이 내용은 욥이 받았던 그 고난에 대해서 자기가 아파하고 고백하는 내용을 듣고 나서 분석한 내용을 빌닷이 이야기하는 건데, 이 적용 사례가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적용점은 잘못되어졌지만 그가 한 이 고백의 내용은 바르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바른 거라고 한다 할지라도 잘 대입을 해야 되는 건데 잘못된 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지금 이 내용을 다 어디다 대입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써있는 미약과 창대에만 내용을 꽂혀가지고 사업장에 부흥을 할 때 이걸 갖다가 목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액자로 만들었고 선물해줘요. 또 이사신방 할 때 집안이 잘 되길 바랍니다, 번성하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걸 갖다가 붙여줍니다. 아주 틀린 용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고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른 채 창대하게 된다고 하는 그 말만 가지고 사람들이 번영적인 관점에서, 기복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모습을 봐요. 저는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지금 이 앞전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앞전에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보면은 크게 잘못한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고 내 생명을 또 유지시켜주고 이러한 것들을 자기의 눈으로 다 보게 하시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하면서 의문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걸 보고 있었던 그 친구가,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인과응보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합니다. 인과응보가 뭐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접근한 게 무엇이에요? 욥이 갖고 있었던 죄, 그 죄 때문에
너가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였다. 너의 아들이 죽은 것은 바로 너의 아들들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이 내용이 사실 여기에 그가 갖고 있는 요 부분 자체, 고백 자체는 맞는 부분인데 적용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대입할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욥은 죄가 있어서 이런 것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의를 꺾으시기 위해서 그가 살아가는 그 부분 속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도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집안에 어떤 큰 일이 생겼어요. 사건, 사고, 질병 여러 문제가 생겨나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게 뭐예요? 아이고 저 말 안 듣더니 얻어맞았네. 저 죄악을 범하더니 아이고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회개를 했어야지.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보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나에게 허락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을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하나 접근해 나가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늘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우리 2007년에 결혼했어요. 2007년에서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을 안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결혼해서 그렸던 삶이 있는데 그 그렸던 삶하고 좀 다른 걸 봐요. 저는 결혼해서 둘이 알콩달콩 살면은 자녀가 당연히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자녀가 생기는 부분이 크게 힘들이지 않고 생기는 거를 주변에서 보면서 나는 당연히 자녀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인생을 살아오기까지 아직까지 자녀가 없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게 되어질 때 저하고 아내가 지금까지 취했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늦게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지 않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며 나가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 속에서 볼 때 사람들은 막 이상하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 사람도 금식을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한 금식도 없었었는데 자녀를 낳기 위해서 금식을 하라. 누가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줘서 금식을 하면서 나갔는데도 애가 안 생겼어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가서 아니 금식하면 애 생긴다며요. 목사가 가서 따질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에 뭔가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갖고 그렇게 접근해서 금식이 갖고 있는 게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생각을 갖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부분에서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저한테 적용 사례가 틀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빌닷이 인과응보적인 그 해석에서 이 부분 자체는 맞으나 욥한테 얘기해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일을 주셨을까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접근했어야 되는데 너의 죄 때문이다. 너가 문제다. 너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면서 전제를 줬던 게 뭐냐면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게 되면은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전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것을 사람들에게 축복한다고 하면서 선물로 줄 때는 전제가 빠져버린 거예요.
전제가 빠진 채 회개하며 돌아와야 된다. 너의 삶의 비참함을 인정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빠진 채 단어의 끝에 창대라는 그 말만 좋아해서 막 퍼다 날른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 만연하고 있는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번영신학이 들어와서 다 망쳐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냥 단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걸 이뤄주시는 분,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빌닷이 권면했을 때는 그 전제가 무엇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내용 속에 갖고 있는 본의미를 본격적으로 보면 여기서 내 시작은 뭐라고 얘기해요? 미약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시작은 바로 로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로시. 로시가 뭐예요? 머리입니다. 머리. 너의 인생의 시작이 너가 되면 안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고 계속 얘기하죠. 근데 지금 누가 머리가 되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욥 자체가 머리가 되어져서 나갔기 때문에 너의 시작은 어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약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잘 봐야 되는데 차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미약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형편이 좋지가 못하다, 작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함께 그 상황 자체가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멸망하고 어떻게 보면 고통받고 괴로워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내 시작이 잘못되어졌으니까 형편이 지금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머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들하고도 얘기하고 또 청소년들하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학교를 결정하는 부분에서도 진로를 결정하는 부분에서도 또 회사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성교제 질문을 많이 하니까 답변을 해줬어요. 근데 신기한 건 답변해주고 지 맘대로 해요. 그게 저는 속상할 때가 많아요. 응?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어떤 청년이 와서 물어봐요. 아니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게 잘못됐어. 알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게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와. 이게 진짜 누구를 만났냐가 중요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이 전에 약속하고 결정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로 했던 거는 그 여자를 만나는 순간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너 지금 만난 지 3일밖에 안 된 사람하고 지금 너를 알게 된 지가 지금 이렇게 된 사람하고 왜 이런 선택을 하냐? 잘 모르겠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모임을 갖는다고 해서 모임 시간도 바꿔줬더니 안 오고 아주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쟤는 아직까지 더 내려가야 될 지하실이 있나 보다. 지하 한 30층까지는 더 파고 내려가야 거기서 주님을 찾고 돌아오려나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우픈 상황이에요. 웃기고 슬픈 상황.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머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처참한 상황을 만난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머리가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을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렇게 미약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구나 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머리가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 예수가 머리가 되어지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지는 바로 그와 함께 연합함으로 그의 안에 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말이 뭐예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전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나중이 창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중은 뭐냐? 인생의 끝자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여기서 말하는 끝이 바로 마지막이라는 뜻으로서 아하리트라는 단어, 아하리트. 끝. 인생의 끝. 마지막이 창대하게 되는 것.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 육신적으로 번영한다는 의미도 있겠죠. 퍼센트로 따진다면 아주 미약한 부분이고, 여기서 내 인생의 끝, 마지막에 창대하게 된다는 거는 육신적인 걸 의미한 게 아니라 본래적 의미는 뭐예요? 영적으로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만약에 그 사업장에 이것을 걸어주면서 기도하며 나갔다면은 박수 쳐주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사업장은 아주 조그만 곳에서 시작해서 미약하지만 제가 축복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장대하리라. 할렐루야. 잘 될 것입니다. 아니 뭐가 할렐루야예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의도도 파악하지 못하고 문맥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이거만 갖다가 쓰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지도 모르고 잘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성공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육신적 성공이 우리의 인생에 성공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부유하고 어떤 문제가 없고 창대한 삶을 살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적으로 볼 때 죄인의 위치에서 아주 미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참한 상황. 근데 그런 걸 얘기하지 않고 그냥 육신적으로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11조, 10의 9조 할지어다. 아유, 웃기는 소리하고. 11조만 하면 돼요. 무슨 누가 11조, 10의 9조를 하래. 이거 왜 나왔는지 10의 9조가 왜 나왔냐면 록펠러가 망쳐놓은 건데, 록펠러가 진짜 희대의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의 탈을 쓰고 죽인 사람이 몇 명인데요. 자기가 석유 사업한다고 하면서 독점하고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자살하게 만든 사람이 록펠러예요. 근데 그가 11조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11조에 재미 붙여서 10의 9조 아주 말을 하지 말아야죠. 많이 줄수록 많이 받는다는 원리에서 10의 9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나, 내가 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당신께로부터 왔다는 걸 내가 인정합니다. 당신이 다 하셨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신앙인의 기본이에요. 이 기초도 안 하면서 무슨 신앙인이라고 얘기해요. 마귀는 이걸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이걸 흔들어 놓고 너 힘들지? 야, 힘드니까 쉬어. 하지마. 안 해도 돼.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청년들, 장년들, 우리 성도들을 옥죄어 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걸 인정하며 나가보시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순종하면서 나가보라는 거예요. 막혀졌던 게 열려진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뭘 못하겠어요. 이 모든 부분에서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모든 게 어디까지 적용되어져요? 이 땅끝교회 빛?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외부에서라도 지구 반대편에서도 도와줄 자를 하나님이 붙여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지금 금리가 막 춤을 추고 올라가요. 막 춤을 추고 올라가는데도 이 부분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가시니까 이 모든 부분 해결하시겠지 하면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중요한 게 창대라고 하는 부분이 육신적으로 번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창대, 사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점점 자라난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 온 거예요. 커지되, 증가하되, 자라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서 더 많이 쓰입니다. 성경에 몇 번 나오지도 않아요. 구약 성경에 딱 4번인가 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희소한 단어가 쓰여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자라남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난다고 하는, 바로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서 정말 예수가 머리가 되게 되어지면은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난다고 하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창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먹고 잘 살고 흥황하고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좋은 스펙, 그리고 명예와 권력, 권세 이런 걸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망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창대케 되어지는 이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경은
바로 내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에 초점을 두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잡히게 되어질 때 참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아, 이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만큼 기다려야 돼. 인생을 살아가면서 13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거면 하나님 안 믿겠다. 자기가 아직 죄인이 되지 못해서, 죄인이 되지 않아 보니까 기다리는 게 내 힘으로 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옥이 무섭지도 않고 포기 안 해.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초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분과 함께 연합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천국에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창대한 삶은 여러분들의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는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와 함께 영원토록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허무하신가요? 허무하면 안 돼요. 그거를 꿈꾸며 소망해야 되는 거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자로서 하나님의 의에 바로 현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의를 보여주셨죠.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의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시는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대하게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 동안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는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이고, 이러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그들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는 그 시대가 와서 우리가 그 악한 것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만든 그런 굴레 아래 절하지 않게 되어지면 매매를 못한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거예요. 그걸 믿고 의지하고 나가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인간적인 창대만을 바라보는 삶의 번영만을 꾸리는 유치한 그런 의식에서 영원한 것을 꿈꿀 수 있는 건설적인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많아요. 그 종교인들이 신앙인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번영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창대케 되어질 것이기에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양하며 나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새겨져서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